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안에는 오늘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책인지를 말해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사들, 또 특징들, 또 어떤 책인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들을 그러면 우리 거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성경의 능력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성경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비율은 참 적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다방 커피 좋아하세요? 원두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아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먹는 모습에도 급수가 있대요. 초보가 있고요,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답니다. 초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방 커피 드시는 분들은 초보랍니다. 믹스 커피, 뭔가의 원액에 여러 가지를 섞어 먹는 것은 초보입니다. 중급은 어떤 거냐? 원액을 즐기는 것이죠. 원두 커피, 커피의 은은한 향을 즐기는 것이 이제 중급이랍니다. 고급은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은 고급이래요. 굉장히 진하고 쓴데 그것이 주는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고급입니다. 커피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일수록 진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합니다. 조금 입에 넣고 맛과 향을 오랫동안 음미할 때의 그 기분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라고 제 지인이 말을 해 주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아무튼 커피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일수록 진한 것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성경 독서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보일수록 성경이라는 원액에 여러 가지를 자꾸 섞어 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각종 성경 해설서들을 성경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성경책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실 터인데, 성경책 밑이나 양 옆으로 용어 해설이나 설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경책들일수록 두껍고 또 값도 비쌉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적혀 있는 대부분이 불필요합니다. 그런 해설을 봐야 나는 그래도 그런 걸 좀 봐야 성경을 읽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 커피 믹스를 먹는 수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한다고 다 그 사람이 말씀 생활이 고급진 것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해설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 큐티 교재집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는데, 그런 교재들일수록 먹기는 쉬울지라도 이것저것 섞여 있는 믹스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급은 뭐냐? 그런 해설서들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에 읽는 것을 즐기는 게 중급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이라도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읽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면 해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성경을 보는 거죠. 그걸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다른 쉬운 버전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영어가 좀 편하다? 그럼 영어 성경을 봐도 괜찮죠. 그렇게 설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여러 개를 보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성교를 준비할 때 해석서도 보고 주석도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버전을 대여섯 개를 펴놓고 성경을 먼저 봅니다. 이 버전에서 이해가 안 가면 저 버전을 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면 저 버전을 보고,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이제 주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중급입니다. 고급일수록 어떻게 하냐? 다독이나 속독보다 정독을 즐깁니다. 물론 초고수는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지만 어쨌든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많이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천천히 읽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은 양을 진하게 마시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거죠.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것과 흡사합니다. 아직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초기에는 다독도 필요합니다. 다독을 하려면 속도도 빨라야겠죠. 성경 전체의 맛을 보고 성경의 윤곽,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성경을 좀 음미하고 싶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성경의 그런 큰 그림을 잘 이해하라고 성경 개관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목장에서 공부하는 풍요로운 빛도 그런 성경 개관서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의 그 큰 그림을 잡기에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성경 개관서 및 교재들을 봤는데 올해 우리가 목장에서 보고 있는 것만큼 좋은 교재, 쉬운 교재, 하기에 편한 교재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교재는 좋은데 우리가 공부한 방식이 조금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교재를 마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목장의 교재로 하다 보니까 20과밖에 안 되는 것을 거의 1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때에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오늘 목장 모임은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이 함께 이것을 꼭 좀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습할 때에는 또 앞으로 1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과씩 하면 20과니까 주 5일씩만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리 안에 성경의 큰 그림이 이제 잘 그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통독도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꼭 성경은 그렇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때는 속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하루에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꾸준히 해야겠죠. 많이 읽는다고 오늘 하루 내가 창세기 다 읽고 너무 피곤해서 한 달 쉬었다가 한 달에 어느 쯤인가에 또 출애굽기 하루에 다 읽고 이건 너무 피곤해. 그래서 한 2달 쉬었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그건 또 통독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독이 목적이면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성경이 조금이라도 친숙해지면 성경의 더 깊은 맛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믹스커피 수준으로 말씀의 맛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만 읽으면 말씀의 참된 맛을 본다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성경 퀴즈 할 때 유용한 어떤 정보 같은 것만 얻는 수준으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 생활에 지쳐갑니다. 신앙생활이 지치는 거예요. 공허함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진한 걸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거죠. 더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공부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공허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도 공허하니까 내가 나중에 목회할 생각은 없어도 신학교에 가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성경 공부가 우리의 말씀 생활의 수준을 더 높여준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수준이 너무 낮게 느껴지고 말씀에 대한 내 열망이 막 이렇게 타오를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어려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혹독한 어떤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읽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독서는 모든 영성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이 기본기가 중요하고 또 사실 다른 것이 또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만 한번 짧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아세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것쯤은 다 아실 겁니다. 밥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은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을 먹는 거고요. 한번 입에 들어간 음식은 천천히 오랫동안 씹는 겁니다. 그게 음식을 맛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먹고 한 번 먹을 때 빨리 허겁지겁 먹으면 또 씹지 않고 그냥 삼키면 맛도 모르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강의 상식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읽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우적우적 그냥 다 입에 우겨놓고 씹는 것이 아니라 한 알 하나를 떼어서 하나씩 입에 넣고 입속에서 혀를 굴려가면서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전에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사발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셔보셨죠? 사발에 그냥 따라서 어떻게 먹어요? 사발 커피는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그것도 맛이 안 납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것처럼 조금만 입속에 탁 넣고 그 향과 그 맛이 온몸에 퍼지도록 음미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오감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혹은 성경을 본다 하는 말을 쓸 정도로 눈으로 읽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있죠, 내 것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권 한 권을 개인이 소유하기 시작한 때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귀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고대에는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소유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교회나 한 마을이 한 권의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66권 중에서 낫권이라도 하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낫권이라도 하나 우리 마을에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성경을 어디서 볼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외운 걸 낭독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듣는 것이죠.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요, 그 아주 고대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불과 1,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은 사제나 목사가 교회에서 낭독해야 그때 처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죠. 성경이 듣는 책이라는 말을 바꿔 생각하면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조용히 눈으로 읽는 묵독을 생각하죠.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성경 독서는 소리내어서 읽는 음독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서당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자문 공부 어떻게 해요? 몸을 흔들면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리내서 읽는 게 우리 과거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음독하는 서당의 분위기 때문에 생긴 속담인 겁니다. 모두가 다 책을 눈으로 읽었다면 서당께가 100년이 된 데는 풍어를 읊을 수 있겠습니까? 음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생기는 거예요. 음독은 신약시대로부터 비교적 최근의 역사까지 보편적인 성경 독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우연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것도 굉장한 우연인데 정말 놀라는 것은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내시가 소리내어 읽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떠올리죠? 조용히 말씀을 읽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거 수도원에서는 묵상과 소리내어 읽는 독서를 동의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묵상은 늦은 시간이 되면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혼자 하면 그게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묵상이 소리내어 읽는 거니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옆방 다른 수사들에게 쉬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밤 늦은 시간에는 묵상하지 말라는 그런 규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오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입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동시에 귀로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걸 귀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눈은 보고 입은 소리내어 읽고 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손은 뭐합니까? 손은 성경을 다소곳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태도가 반입니다. 성경 읽는 것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느냐가 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손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지 생각해 보세요.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긁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소곳하게 성경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이런 오감으로 성경 읽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고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하여 읽는 겁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통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 후한시대 헌제왕 때의 동우라는 학자에게 유래된 말입니다. 동우라는 학자가 명성이 워낙 자자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너도나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우는 제자를 받지 않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책을 100번 읽어라. 100번 읽으면 그 의미를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책을 100번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우가 책을 읽을 만한 3가지 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분의 책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여분이란 뭔가 겨울, 밤, 그리고 비 이거였습니다. 겨울은 한 해의 여분이죠. 밤은 한날의 여분이죠. 낮에 오는 비는 한때의 여분입니다. 그 시간에만 책을 읽어도 100번은 충분히 읽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농경시대와 지금 여분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여분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은 짜투리 시간에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정해놓고 읽어야죠. 성경은 떼어놓고 읽어야죠. 그러면 제일 좋은데요. 사실 여분의 시간에도 책을 못 읽는데 떼어놓고 읽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여분의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을 딱 20분만 줄여도 성경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분의 시간을 내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어렵게 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이용해서 뭔가 대단한 걸 읽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 다독 세미나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문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경 다독 세미나, 백독 합숙 훈련.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신구약 전체를 10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독, 1년에 3650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3000번 읽으면 성경이 그림처럼 한눈에 보입니다. 이 훈련을 하면 성경이 열리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중고등학생이, 청년이 10분 안에 성경을 보면 어떠한 책을 대하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혹하세요? 저는 옛날에 이런 광고 예전에도 많았는데요. 저는 좀 혹했어요. 보면 성경을 한 10분, 20분만 이렇게 속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런 거에 누가 혹하냐면 학부모들이 혹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성경을 10분 안에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책들은 얼마나 빨리 보겠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경을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의 책장을 읽지 말고 한번 책장만 한번 넘겨보실래요? 전 그래도 한 20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강구에 현혹되는가? 우리 안에 효율성이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이 효율성이라는 욕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세상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직하게 읽는 것이지요. 효율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4세기 사막 교부들은 하루 3시간씩 성경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3시간이면 많죠. 물론 그들은 성경 읽고 일하고 그거밖에 안 했지만 3시간이면 많은데 3시간에 그럼 뭐 했냐? 성경을 많이 읽었냐? 많이 읽은 게 아니라 조금을 깊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보다는 암송이 더 그들에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암송해야지라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조금을 오랫동안 읽으니까 저절로 암송이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하여서 그것이 암송이 되면 일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일하면서 계속 입으로는 자기가 외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고 세상에 나와서 일할 때는 이때 읽은 성경을 계속 일은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입속에서 외우고 말을 하는 겁니다.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제 지도자가 그에게 성경을 구약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수도사가 되면 뭔가 좀 수준 높은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을까라고 수도원에 들어온 건데 그냥 아주 기초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던 그에게 말씀이 불현듯 다가왔다 그래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이제 서술합니다. 갑자기 말하자면 신비로운 빛이 페이지 뒤편에 나타났다. 즉 말씀들이 나를 향하여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몹시 흥분했다. 나는 이것은 정말로 나의 인생에 관한 책이야. 누가 이 책을 썼든지 간에 그는 나의 정신과 의사임에 틀림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몇 마디 말씀만으로도 나에게 아주 거대한 의미와 이해의 전망을 보여주었고 그때까지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나를 흥분시킨 책이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은 모두 다 이런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든 웨슬리든 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자신에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꼼짝 못하게 딱 묶어두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말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기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순간이었노라고 회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감싸 안은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마치 모세가 말씀이 임한 그 가시떨기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을 사모한다면 오늘 아주 작은 어떤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구절을 딱 100번씩만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어려울까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쉬운 영성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성경훈련한다, 영성훈련한다 그러고 하는데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속된 말로 빡센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한 구절의 그 성경을 하루 종일 한 100번 읽는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성경 훈련보다는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방식을요. 먼저 아무 구절이나 마구잡이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정할 때, 한 절을 정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독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읽기표를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을 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내가 택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성경을 택해서 내가 이거 오늘 해야지라고 하면 벌써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내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장 읽잖아요. 그러면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는, 다른 구절들보다 더 와닿는 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한 절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한 30번만 그 구절을 그냥 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내어 귀로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건 음성이야 라고 진짜 믿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는 분은 그날 아침에 그날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삼으면 되고 저녁에 성경을 읽는 분은 그 다음날 주시는 그 다음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면서 이제 그걸 읽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그 한 말씀을 쪽지에 적든지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다 있죠? 거기에 그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열어놓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분의 시간에 한두 번씩만 읽으면 하루에 100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100번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여분의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는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이것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